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무당집 아들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Why have you chosen me out of million your child to be? You know all the wrongs that I have done. Oh, how could you pardon me, forgive my iniquity? 이런 찬양이 있어요. 원래는 처음으로 예배 후에 이 찬양을 영어로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찬양 팀들이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그러면서 저한테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런 찬양을 알고 있는 또 여러분도 이 찬양 모르세요? 저는 이 찬양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 밀리언의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셨어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You know all the things I have done.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네. Oh, how could you pardon me, forgive my iniquity?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하실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사악함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정도가 우리를 편애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편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우리들.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첫째는 언약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으로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은요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과 비슷해요. 창세기 1장의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고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고 세상이 밝아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혼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질서가 생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안에 생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삶도 공허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게 굉장히 어두운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공허하고 어두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창세기 12장 4절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75세 때 이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돼요.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데 나그네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솔직히 얘기하면 공허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둡고 미래가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마치 빛이 되는 것처럼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어두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2절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세요.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두 번째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복을 받고 네가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저주받을 거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좋게 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 복을 받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두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카버넌트를 맺으신 하나님. 인간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청하셔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 그게 그냥 짧은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주의 인자가. 네. 몰라요. 그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인자라는 뜻은 사랑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셔서 행하시는 사랑.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런 사랑이거든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약속하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게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약속하는 관계를 맺으신 후에 우리와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뉴 테스먼트 신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는 올드예요. 옛날 약속, 신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카버넌트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 인간과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 흐라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언약이 없이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도 있을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하고 충성을 나타낼 수 없다. 언약 없이는요, 단지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신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노아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시내에서 맺은 언약들이 참 많은데요,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체고 우리가 친밀하신다는 자체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언약을 통해서 보이세요. 그리고 학개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학개 선지자는 모세 때 선지자가 아니에요. 바빌론 포로 때 선지자예요. 굉장히 이 모세의 언약과 굉장히 먼 때에 있는 몇백 년 있는 뒤의 선지자인데 그 옛날에 모세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언약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이 아브라함과 구원의 역사로 볼 때에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표본이 모범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믿었는데 그는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된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지금은 무명인이에요. 나이 75세 75년 살면서 무명인이에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면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의 특징. 그게 뭐냐? 첫째는 그 약속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아브라함이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 너에게 축복할 거야. 그 축복이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복 주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이게 감이 안 잡힐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는 한 명만 주셨잖아요. 이삭만 주셨잖아요. 감이 안 잡혀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제 상상하기를 얘를 통해서 많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까지는 상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상상은 그걸 뛰어넘죠. 왜요?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까지 다 그 사람의 자손이 될 줄은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만큼이겠지, 아니에요. 훨씬 커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고요,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지금도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계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I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I. 이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고, 내가 너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축복이 뭐예요? 첫째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400년 뒤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까지 합치면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까지 다 이제는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자식이 한 명이었어요. 그 당시 75세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없었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창세기서 12장부터 22장 10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10장에 걸친 그 싸움과 그 믿음의 싸움과 그런 모든 상황이 다 그 한 생명 얻기 위해서, 아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생명을 민족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생애에는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진한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얻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나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들 없는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딸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약속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약속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피에 의한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해서 민족을 이루는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겐 그 소원이 있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소원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길 원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건 다단계 같다고. 내가 한 명을 전도했는데 천국 가니까 나한테 전도받았다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걸 보게 돼요. 왜요? 내가 그 한 명 전도한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까지 더 내가 전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단계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 봤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길 원해요. 하나님, 저도 큰 민족 이루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축복,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축복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참고로 제 영어 이름도 아브라함입니다. 저 이름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럼 제 이름이 창대케 되느냐?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왜 창대케 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될 때 우리의 이름도 덤으로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세 번째,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을 내면 복이 내가 넘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랑 부딪히거나 나랑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절의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확신 있으세요? 예?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을 수밖에 없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복인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길 원해요. 근데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진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을 내리시고 계시고 이 복으로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편애를 우리는 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을. 솔직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서 만난 게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아니 하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2장에 그러니까 11장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2장에 떠났어요. 12장 10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죠. 가뭄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을 저장해 놓는 데가 없기 때문에, 물이 다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뭐지? 나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우리 신앙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만 생길 줄 아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게도 믿지 않던 데가 별반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요. 믿을 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 있어요. 이때가 기근의 때거든요. 그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데 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앙의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없던 시대예요. 예? 하나님 가라고 한 땅에 갔어요. 그냥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이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은 가뭄이 드니까 당연히 늘 가뭄이 안 드는 애굽에 가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물이 끊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되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간 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예?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저도 몰라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단도 안 치셨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카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야단도 안 치셨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너 왜 약속의 땅을 떠났냐 뭐라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물론 가서 힘든 일이 만나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모르지만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애굽에 가는 게 잘못일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3명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나니까 한 명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한 명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고요. 한 명은 호랑이랑 맞짱을 떴어요.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살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기도한 사람이 살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나무에 올라간 사람만 살았어요. 나무에 올라간. 이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게 그렇게 잘못일까?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의 식구들이 다 가뭄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예배 드렸거든요. 제사 드렸거든요. 근데 왜 이때는 제사 드리지 않고 왜 이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건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한 가지 걱정을 안고 떠나요. 걱정을 안고. 그 걱정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되게 이뻤나 봐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레의 나이가 65세예요. 65. 얼마나 이뻤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때의 미모의 수준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미모는 젊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의 미모는 성숙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65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 스킨 퀄리티를 말하면 45 정도 되는 퀄리티.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요. 그 정도 되는 때거든요. 근데 아마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얼굴의 평안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성숙의 미를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기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를 누이라 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 이대로 말미암아 보존하게 되리라. 참 못난 남편이죠. 지 살려고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빼앗길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가면 빼앗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 일이 분명히 벌어질 줄 알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꼭 생깁니다. 그럼 가지 말아야죠. 잘못된 일이 생길 줄 알면서 가는 건 멍청한 짓이잖아요. 이거는 노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알면서 갔어요. 알면서 갔어요. 근데 현실로 다가오죠.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봤어요. 보자마자 정은 진짜 아름다웠나 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까지 소문이 나니까 한번 보자. 왕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보자 해서 왕 앞에 간 거예요. 왕이 보고 반했어요. 16절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새끼와 낙태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 아내 팔아먹고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로왕 사라가 바로 이 앞에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 막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순리대로 쭉 가게 하셨어요. 예? 그 물건 받는 것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누구냐면 어떤 일을 하셨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거짓말한 건 누구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고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맞아요. 아브라함이 친척 동생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 한 거죠. 왜요? 아내란 얘기를 빼먹었으니까 거짓말 한 거죠. 예? 거짓말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리고 돈까지 지불해서 아내를 얻은 바로는 재앙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편애하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죄악을 의롭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의로우세요. 여러분들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분들 있죠. 이 상황을 주시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가지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바로가 사라를 원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권력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뭘 원한다고 해서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지불해서 뭘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에겐 그게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랐다 그래도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그건 더 큰 죄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바로와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게 됐잖아요. 이거 큰일 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야 돼요. 그 바로의 죄를 멈추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확실해요.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방금 전에 했던 일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큰 재앙을 내리신 게 바로로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바로에게 하신 일은 잘못된 게 없다고 치더라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지금 초신자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어린애예요. 네? 어린애가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 거짓말하게 됐어요. 그때 부모가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죽을래 해가지고 걔를 줘 팹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먼저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죠.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린지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된통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아직 너 편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 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모습처럼 12장 20절에 그런 모습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한 갈대 와가지고 야단치시면서 그 불을 끄지 않으세요.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네 편이고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되게 부자로 나왔어요. 애굽에 나올 때. 아까 그 구절을 스킵했는데 13장 1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바로도 되게 제너러스예요. 가축 준 거 뺏지도 않고 거기다 플러스 은과 금을 덮어줘서 보내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내가 복이구나. 누구든지 나를 힘들게 하면 바로처럼 재앙을 받지만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면 세상 복 받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복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3장에 가서 롯과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양들이 먹는 음식이 서로 롯의 양들과 아브라함의 양들이 부딪히면서 그 목자들이 부딪히면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13장 9절인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롯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라. 근데 네가 자하면 네가 이쪽 땅을 택하면 나 이쪽 땅 택할게. 아니면 네가 이쪽 땅 택하면 나 이쪽 땅 택할게. 네가 정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이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 땅을 택했어요.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더 많으면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현실적으로? 예?
아니, 아브라함 눈에는 이쪽이 더 멋있고 더 농사 잘 되는 거 안 보였을까? 다 보였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쪽이 뭐 죄악이 심하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는 데가 이제 복이 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 확신 때문에 롯 네 마음대로 정해.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 복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 가지려고 더 싸우고 난리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확신이고 내가 복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먼저 가지세요. 먼저 해. 난 딴 쪽 갈게. 그러면서 그 먼저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인데 나 떠나면 복을 못 받는데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그 확신과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물론 인간은요 또 넘어져요. 좀 있다가 또 딴 나라가 또 기근이 있어요. 또 딴 나라 가지고 또 다른 왕한테 또 누이라고 속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주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 편 들어주셨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더 강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얘를 죽여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드린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이삭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부터 주셨잖아요.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죠.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는, 그렇게 그만큼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긴 믿음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복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걸 드러낼 줄 아는, 삶과 연결되어진,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장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장남이 한동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1회 입학생으로. 장남이 한동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남이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됐냐면, 내가 졸업을 하면, 내가 1회 졸업생인데 선배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회는 선배들을 줄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선배가 없으니까 한동대 들어가는 게 꺼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선배들이 없는 대학을 간다는 게 제 미래를 볼 때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버지, 제가 한동대를 가야 됩니까? 라고 김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김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한번 기도해 보라고, 열심히 기도해 보라고. 근데 아들이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후에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제가 한동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너는 한동대를 가기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동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했더니 이사야서 31장 1절이에요. 그게 뭐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선배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말씀을 통해 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만 그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 잔꾀를 부리지 마세요. 잔꾀를 부리죠.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렸어요. 거짓말인데 거짓말 아닌 척하면서, 네? 그게 다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탁탁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걱정이 팔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걱정이 됐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걱정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농담이지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원래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살았던 아내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아브람과 살았던 사레는 항상 그 아브람 때문에 사레가 걸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나중에 이름이 이제 사라가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이 사레는 아니에요. 사레가 사레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와이프들이 남편에게 늘 듣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일 거예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지금 꺼내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실망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딴 사람들한테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예? 내 누이라고 가서 얘기하라.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라고. 그런 남편을 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를 빼앗겼는데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하고 가지세요. 그리고 물건 다 챙기고, 주는 낙타 뭐 이런 거 다 챙기고. 그 사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도 한심하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야단치잖아요. 바로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잖아요.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 남을 재앙을 맞이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백성인 거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사례가, 내가 이 인간을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까?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지? 인간된 남편을 보면서요, 실망스러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반성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잖아요. 또 나중에 가서 또 딴 나라 가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또 저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꼴값하는 그 남편을 데리고 살지만 그런 남편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레의 일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을 소유한 사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보면서 사라의 믿음도 자라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자란 게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도 자란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은 지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거기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며, 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사라의 믿음도 잘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가 된 가정을 이루게 된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자란 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함께 자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은 얼마나 존엄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이 꼴값하고 남편이 정말 믿음 없고 남편이 모자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편의 믿음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내 믿음도 함께 자라게 하셔서 서로 내가 부족하지, 나도 부족하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편이세요. 더 크게 보면 우리 교회의 편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린 사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남편일지라도 내 믿음이 자라면서 그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자라는데 저 사람 믿음이 아직 안 자라도요, 우린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저 사람 믿음이 자라는 순간 우린 같이 자라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보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잖아요. 자격도 없는데 난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했어. 왜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에 작정하시고 그 축복대로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선교적 교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가고 그 사람을 세워주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답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나에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결정 앞에서도 내 편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나를 복이라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는 복이기에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내가 갖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복이기에 주님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을지라도 용서하고 하나 되며 사랑받은 자답게, 복의 근원자답게, 복인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